안녕하세요. 명리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파이님들과 함께하는 다정한 명리학자 초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주는 없다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함께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책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실은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좀 잘못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주는 없지 않거든요. 사주는 생일이잖아요, 생일. 태어난 생년, 월, 일, 시를 우리가 그냥 4개의 기둥으로 만세력에 대입해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아마 이 책의 저자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는 없다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아마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주가 없는 게 아니라 사주 명리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거나 사주는 무용하다 라는 이야기를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잠깐 다른 책을 먼저 언급하려고 합니다.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우주로부터의 귀환이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거의 20년도 전이네요. 대학생 때 읽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사주는 없다를 읽다가 갑자기 이 책이 떠올랐어요. 왜냐?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그 우주 비행사들 있죠. 우주에 나갔다 온 사람들. 인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주를 여행하고 온 사람이 0.0000001%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우주라는 공간을 나간다는 게 정말로 진기한 경험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에 나가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으세요? 푸른 구슬 모양의 사탕 모양의 지구를 보고 경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걸 보면서 뭔가 신의 섭리를 느낄 수도 있겠죠. 이 책은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작가가 우주를 다녀온 비행사들을 만나서 당신이 우주에 갔다 오고 난 뒤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취재를 한 책이에요. 그 우주 비행사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우주를 갔다 오고 난 뒤로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신을 버린 사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아예 버리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철저한 무종교 불가지론주의자였는데 우주를 다녀온 뒤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지구가 오염됐다는 걸 보고 환경운동가가 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정치인이 되기도 했어요. 또 놀라운 건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 다녀오고 난 뒤로 그 정신이상을 일으켜서 그 정신병원에 수감돼서 정신병자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취재하러 갔을 때 나는 우주에 대해서 다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이 떠올랐을까요? 이 사주는 없다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께서 사주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거든요. 사주를 공부하고 나서 결국엔 사주의 학문성을 의심하고 결국엔 사주를 무용하다라고까지 주장하게 되셨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명리학을 공부하고 제 인생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작가분은 저랑은 좀 반대이셔가지고요. 한 번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부터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주가 왜 안 맞을까요? 저는 일단 사주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건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주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사주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 그리고 의지, 노력,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특히 부모나 스승이나 친구 같은 이런 특수 관계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금일간인데 수식상이 사주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걸 수식상 전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수식상이 안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극단적으로 화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화가 강한 지역에서 산다면 이게 수식상 전황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보고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 선생님께서 사주 공부에 심취해서 7, 8년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50대 초반 남자분의 사주를 좀 보게 됐대요. 이 책 앞부분에 그대로 써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그 남자분 사주를 보니까 일지가 인성인데 이게 용신이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 이 내담자를 향해 선생님은 헌신적인 부인을 만나서 내조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사주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50대 초반 남자분께서 무슨 소리냐,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난 이혼했고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작가님께서 충격을 좀 세게 받으셨나봐요. 그 이후에 작가님께서 사주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문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 모든 이론이 실체적인 근거 없이 사실은 글자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관념의 유의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물론 이 책에는 다양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명리학의 역사를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 제자 도반 선생님들 중에서도 왜 저한테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 이건 고급이나 통변 과정 들어가면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불병정무, 기경신임계,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간지들 있죠. 이 간지들의 뜻 자체가 역사적으로 꾸준히 조금씩 변화해 왔었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실들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혹시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제 수강생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된다면 실제 이 선생님께 특강을 요청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또 사주가 51만 8,400가지라고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1970년에 일본하고 중국만 해도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약 7,00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사주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전 당연히 사주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새로 배운 게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의 관점에 동의하진 않아요. 특히 명리학을 무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에는 더욱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명리학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상처되는 말을 많이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신살 같은 거, 또는 사주의 천격과 기격을 나눠서 개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사주만 보고 너는 이혼을 할 사주다, 또는 공무원이 되긴 글렀다, 단명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궁합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말을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사주라고 한다거나 그런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리학이 좀 오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명리학 자체가 무용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명리학을 통해서 제 삶을 기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에게 명리학은 어떤 절대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학문이나 종교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명리학을 믿냐라는 질문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일종의 틀인 거죠. 이 저자께서 50대 초반 남성분의 사주를 보다가 왜 내가 배운 거랑 안 맞지? 라고 해서 명리학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인일주, 아이가 엄마랑 저를 찾아왔다고 할게요. 병인일주 분들이 대다수 싱글벙글합니다. 약간 후덕한 인상이고, 예를 들면 오은영 선생님이나 백종원 선생님도 병인일주죠. 병인일주 아이들이 얼굴이 참 밝아요.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 병인일주는 얼굴이 밝다고 했는데 내가 배운 사주가 안 맞네? 이렇게 보면 바보가 됩니다. 경신일주나 신유일주 분들, 이런 분들이 금으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피부가 맑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부가 안 좋다면? 그러면 뭔가 내면에 상처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확인을 안 하고 경신일주나 신유일주는 피부가 곱고 맑다고 했는데 내 친구는 하나도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닌데 명리학이 잘못됐구나, 사주는 없었어, 명리학이 잘못된 거였어. 이거 얼마나 좀 바보 같은 생각인가요? 그래서 명리학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점성술을 배운 사람한테 실제 별자리하고 점성술하고 맞춰보라고 하면 이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약간 이 책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리학을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도 참 어리석은 거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약간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주풀이가 실제 삶에 부합된다면 그 이론은 실증되는 셈이다. 저는 실은 통변을 할 때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명리학의 이론들이 실증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 사주를 풀이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마 저자 선생님께서 재밌게도 명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이론으로 공부를 하셨거나 혹은 통변의 단계,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이재인 선생님, 저자 선생님이십니다. 이재인 선생님의 스승님이 낭월 선생님이세요. 이게 낭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일단 대운을 버린 학자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은 아예 보진 않으시고요. 연주하고 월주하고 일주하고 시주를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주는 초년에서 20세까지, 월주는 20세에서 40세까지, 일주는 40세에서 60세까지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이 연, 월, 일주, 시주가 대운의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아마 2013년 정도부터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이거를 운세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책의 마지막 장에 추천하는 책의 낭월 선생님의 운세라는 책에 배울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책의 저자께서 아마 용신 찾아 산만리? 그러다가 좀 명리학을 부정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용신도 격곡용신이 있고 건강용신, 고립용신, 통관용신, 업부용신, 조후용신, 전황용신 등 용신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업부적인 제 관점을 세워서 이걸 바탕으로 상담을 하고 책을 썼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자기 관점을 견지할 수 있을 만큼은 공부를 하지 않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명리학을 공부했던 그 기나긴 시간들이 한바탕 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아마 원곡과 대세운의 관계를 제대로 조망할 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좀 스승님을 잘못 만난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좀 고백하자면 이 책에 불편한 지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고미숙 선생님이나 강원수 선생님이나 양창순 선생님. 양창순 선생님은 이제 정신의학과 의사시죠. 정신과 의사시죠. 강원수 선생님은 음악평론가시고요. 제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고미숙 선생님은 인문학자고요. 이런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판을 하시는데 학문적으로 온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명리 운명을 읽다와 명리 운명을 조율하다의 저자 강원은 명리학이야말로 그 어떤 서양의 학문 체계보다도 인간과 우주의 관계, 인간 그 자체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해안을 던져주는 합리적인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미숙 선생님이나 양창순 선생님이 책에 썼던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은 죄송한데 제가 비판보다는 좀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건데 이 책의 여러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저자가 이야기했던 문장 하나만 딱 떼와서 그러나 그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게 여겨졌어요. 제 스승님을 비판해서 불편하게 여겨졌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학자로서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대중을 상대로 한 서적이잖아요. 뭐 논문 같은 건 아니고요. 근데 대중서적에서 이렇게 작가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한두 줄의 문장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마치 이 사람의 주장이 전부 잘못된 것인 마냥 그렇게 비판하는 게 조금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재인 선생님께서 약간 한 발 비켜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 선생님께서 지금 명리학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명리학이 무용하다고 하면서도 어떤 근저를 주장하진 않아요. 사주를 강의하고 계셔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그냥 책 마지막에 보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역할에 머무른다면 괜찮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명리학이 비과학적이라고 비난을 하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명리학에 구멍이 많다고 생각해요. 학자들끼리도 의견 일치를 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야자시, 조자시 논란도 있고요. 대운에 대한 논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월 선생님도 그렇고요. 또 서구당 선생님도 대운을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은 개인마다 사주가 두 개가 있다, 양력 사주가 있고 음력 사주가 있다라고, 사주가 두 개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전황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용신에 대한 견해도 다 다릅니다. 저는 어부를 중요하게 보는데 조우나 격국을 중요하게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실은 이거 말고도 학자들끼리 좀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는 걸로 할게요. 저는 명리학이 과거와 다르게 대중들에게 점점 널리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실은 다른 분야에 소속된 분들도 명리학을 공부해서 명리학과 관련된 책을 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고미숙 선생님, 강원 선생님, 양창순 선생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실 거고요. 그런데 옛날에도 학문파하고 뭐 술수파, 그러니까 강호파하고 학문파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지긴 했는데 현장에서 상담을 하는 분들, 이름하여 술수파들, 그리고 학문적인 체계로 명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학문파들, 이 두 학파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로부터. 그런데 이 저자 선생님께서 이 고미숙, 강원, 양창순 선생님이 학문파가 아니고 술수파라고 해서 좀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명리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원 선생님만큼 열심히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도 안 계실 거고요. 양사순 선생님도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또는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명리학을 주변의 학문이나 근거가 없는 학문으로 치부할 때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하시고 결국 책까지 쓰셨잖아요. 고민수 선생님도 명리학을 강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런 분들을 좀 약간 비판하는 어조가 느껴져서 그분들도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재인 선생님 만나뵈면 이재인 선생님의 사주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독일에서 문학을 전공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문적인 정합성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명리학이 발전하려면 이런 내부적인 비판 또는 내부에서 갖고 있는 맹신 이런 것들을 계속 껴안으면서 합리적으로 학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밟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주는 없다라는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사주가 왜 없냐 라거나 사주는 있다라는 반대되는 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면 이 저자가 주장하는 어떤 명리학의 무용론, 사회병리론 이런 관점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명리학이 개인이 더욱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제시해주는 학문이지 이게 어떤 믿음의 대상이나 절대적인 논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게는 일종의 가설이나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과거의 삶을 복귀하고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에 대해서 제 삶을 명리학을 통해서 기술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제가 명리학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에겐 이게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부여되는 개인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합이나 충이나 형, 원국과 대소연의 관계에 있어서 합과 충과 형의 작용, 그리고 용신에 대한 부분, 이게 저는 명리학의 1차와 2차 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가 어쩌면 명리학을 버리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명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리학 책을 살 때만 해도 제가 돈을 한 몇백만 원어치는 썼을 건데 그 책을 고스란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삶이 힘들어져서 명리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진짜 이번엔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끝장을 내자 이런 마음으로 명리학을 붙잡고 노력하다가 결국엔 책도 쓰고 강의까지 하게 됐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이 진짜 명리학은 배울 가치가 없는 학문이야 라는 생각을 안겨줄 수도 있겠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맞아, 명리학은 역사적으로 구멍이 많아. 그리고 명리학을 어떤 합리적인 상담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주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명리학의 이런 오류들을 확인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달에 대전에서 제 책 출간 기념 북토크를 할 때 이 책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었어요. 명리학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다음에 또 다른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